자, 9월 1일 강의를 시작합니다. 뜨겁던 여름 8월도 다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9월이 왔습니다. 9월은 가을이라 그러죠.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현무경 첫 페이지 기유 정월 일일 사시. 기유 정월 일일 사시. 몇 자죠? 글자 수가? 8자. 8자죠. 요걸 집중적으로 할까 합니다. 요거는 기유년이죠. 기유년 정월 초하루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정월 초하루 날 현무경 사시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시는 보통 몇 시죠? 사시. 불교에는 그 사시 공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10시, 11시, 자시는 11시에서 1시죠. 2시간씩이니까. 축시는 1시에서 3시, 인시는 5시까지, 묘시가 7시, 진시가 9시까지, 사시는 9시에서 11시 사이죠. 그 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시 공양도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 그때 이제 탁발을 하는 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하필이면 왜 기유년 정월 1일에 1이라고 이제 무엇을 박았느냐면은 여기에는 커다란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기자잖아요.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식 임계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중앙을 가리키는 것은 무하고 기 2개밖에 없죠. 무하고 기하고 2개가 있어요. 이게 하도에서는 50토라고 하는 거죠. 이게 5고 이게 10이라고 해요. 나중에 하도하고 좀 더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좀 그냥 어쨌건 50토를 갖다가 천간으로 말하면 무기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 동방에는 갑을이 있고 이렇게 서방에는 경신이 있고 남방에는 병정이 있고 북방에는 임계가 있죠.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근거한 거냐, 이제 이런 이게 천간이 있잖아요, 방에. 이 근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왜 기유년 정월 1일에 하필이면은 현무경 갖다가 쓰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거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이걸 만약 숫자로 한다고 하면은 16이죠, 이게. 이게 27이고, 이게 38이고, 이게 49고, 이게 50토죠. 이거 뭐 잘 알다시피 하도 그대로 옮겨놓은 거죠. 제가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 이거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요거와 연관된 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오방이죠. 이렇게 동, 서, 남, 북, 중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방 중에서 모든 게 어디서 벌어져요? 중심. 가운데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 5하고 10에서 모든 게 이렇게 벌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5가 주인이 될 때가 있고 기가 주인이 될 때가 있고, 즉 5는 뭐냐면 홀수죠.
그래서 양이 주인이 됐다고 했고 음이 주인이 됐다고 했고 그 음양 운동이라 그러죠. 선천 즉 물질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누가 주관을 해요? 그다음 후천 정신 문명을 주관하는 건 음이 주관해요. 기가 주관해요. 그래서 요 기가 일어나는 걸 요 앞에다 스스로 자체를 붙여보세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되죠? 자기. 자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 꼭 그래요. 자기 그래요. 그렇게 부르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 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 놈이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기자는 몸기자예요. 원래. 내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일으키는 것 갖다가 자기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라 부르는 거는 네 몸뚱이가 내 몸뚱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게 네가 일어나는 거고 네가 일어나는 게 내가 일어나는 거고 둘이 음양이 하나가 된 상태를 갖다가 음양이 하나가 돼서 일어나는 상태를 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희석 있잖아요. 희석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그 언어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연계나 신명계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어떤 그 몸치전에 언행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내 속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인 영이 발현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무라는 말은 없어요. 자무라는 말 들어봤어요. 자기라 그러지. 그래서 인존문명, 즉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신성에 가까워서 뭐냐면 자기를 찾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먼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찾아가라 그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면서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의 눈이 밖을 향해서 붙어 있느냐? 귀도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밖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내 속에 들어있는 무형의 근원적인 영하고 하나가 되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자기를 많이 찾으세요. 자기야 자기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길을 찾는 첫째 소리가 길을 맨 처음에 찾잖아요. 그러면 지전에 유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기에도 길은 뭐냐면은 지지가 12개잖아요. 12개면은 양은 전부 다 무하고 붙는 거죠.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붙잖아요. 자, 자축인묘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는 전부 다 양하고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은 전부 다 음하고 붙는 거고 이게 중심에서 보면은 자하면은 무하고 붙어요, 기하고 붙어요. 이게 양이니까 양하고 붙는 거지. 무자 그러지. 기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축 그러면은 무축이라는 말은 없죠. 기축이지. 그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그렇게 붙어요. 근데 청가는 10개고 지전이 12개인데 그게 음양으로 벌어졌으니까 청가는 원래 5개를 기본으로 하는 거고 지전은 6개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원리가 있다는 거 그것도 사실은 설명을 많이 들어야 돼요. 내가 그 전에 대전에서 강좌 적에 그랬어요. 뭐냐면은 왜 청간도 음양인다 그랬잖아요. 양청간하고 양지지 양이 양하고 붙어야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양은 원래 음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음은 양하고 붙어야만이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갑, 을, 병, 정 이렇게 나가고 자축인묘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양, 이렇게 되잖아요. 항상 양부터 먼저 쳐요. 양음, 또 양이지. 무, 양이죠. 음이죠. 또 경,
양, 신음, 임양, 계음 이렇게 쳐요. 이거 똑같아요. 양음, 양음, 묘가 음이죠. 이렇게 되면 진, 양이죠. 사가 음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항상 양부터 먼저 치더라 그 얘기예요. 항상 양부터. 이거는 양을 우선하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 문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질 문명을 우선시하는 것은 양을 위주로 한다.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양을 우선으로 하는 문명은 뭘 가르치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양은 드러난 건가요? 숨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들어 있는 것, 즉 밖으로 우리의 몸 밖으로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형상이지. 그러니까 만물의 형상, 만물의 형상을 갖다 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내 내면의 세계는 안 보이는 거니까 그 음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양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갖다 우선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먼저 하던 갑자, 을축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조합하면 60개가 나오잖아요. 갑자는 양이고 을축은 음이고 병인 양, 정명 음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왜 음을 먼저 안 하고 양을 먼저 했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렇다. 그리고 옆집 처녀가 시집가니까 나도 시집간다 그 얘기죠.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말할 때는 양음이라 그래요. 음양이라 그래요. 보통 용어가 음양이라 하죠. 누가 양음이라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양을 먼저 써요. 지금요. 1월 그러죠. 태양, 달이잖아요. 양을 먼저 친단 말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음양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양음을 써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양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거라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우선시하던 시대에서는 양을 먼저 하지. 그럴 수밖에 더 있나. 그러나 정신, 눈에 보이는 무형적인 정신을 유지를 했다는 이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식갑자라고 하는데 갑자가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후천 정신 문명에서는 갑이 아니죠. 갑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부터 시작하려면 무부터 시작했어야지. 요건 중심만이에요. 중심에서 시작할 때는 무에서 시작하는 거고 무나 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육식갑자는 중심부터 말한 게 아니라 동방부터 말했잖아요. 갑, 을, 병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갑부터 선천에서는 갑부터 얘기했으면은 후천에서는 당연히 을부터 시작을 해요. 그거는 조금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은 갑질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게 옛날엔 갑질했잖아요. 이게 지금 갑이 먼저 났거든요. 지금은 을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을질? 요즘 을 무섭잖아요. 다 들고 이러는 거 잘못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얼싸좋다 그러죠. 그게 원래 을에서 나온 거예요. 을싸좋다. 우리 조선이 을사조약을 맺은 적이 있죠. 그 역사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거잖아요. 그것이 몇 년도 했는지 그런 걸 찾아보세요. 을사년을 아면 되지 이제. 그런 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필이면은 을사년에 강화조약을 맺었느냐. 참고로 우리나라가 해방한 것이 일제로부터 해방한 게 언제죠? 1945년이죠. 그 해에 청강과 지지가 뭐죠? 1945년도 그 의리년이에요. 의리 회방인데
일사고 의료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어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거는 자꾸 그런 얘기면 또 가지로 벌어지니까 지금은 뭐냐면요 기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자, 기하면은 중심이잖아요 지금 이게. 자,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선천의 중심은 뭐냐면 모든 것은 중심에서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중심에서 벌어지는데 중심은 요거잖아요. 무잖아요. 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선천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천이 뭐냐면 낙서를 말하는 거예요. 낙서판. 자, 선천에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있어요. 그게 언제 나왔느냐,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무가 들어가는 해로부터 시작해요. 무가 항상 중심에서부터 문을 열고 나오기 때문에 무에서 시작하는데 12지지는 여기에 자, 축, 인, 요, 진, 사, 오, 미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네. 이렇게 보세요. 가운데는 무하고 기가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동방에서는 갑하고 을이더라. 그 다음 남방은 병하고 정이더라. 경하고 신이더라. 여기서는 임하고 기가 되죠. 이거는 천간을 말한 거고 이번에는 12지지를 한번 말해봐요. 그럼 여기가 자가 되죠. 축, 여기에 인, 요, 진, 사, 미, 신유, 오, 이, 신, 유, 술, 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자축을 갖다 북방이라고 하는 거고, 인묘주는 동방이고, 사오미는 남방이고, 신유수는 서방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외워야 돼요. 해자축은 북방이고, 인묘지는 동방이고. 외우는 요령은 뭐냐면요. 둘 다 물이잖아요, 이게. 해수, 자수. 물이고 요건 토죠. 토를 갖다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축이 있는 곳은 북방이다. 북방에서 동방으로 그 사이에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 사이에는 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방과 남방 사이. 그러니까 이걸 동방도 아니고 남방인데 보통 동방의 범주에 이제 포함시키는 거죠. 미는 그러니까 남방을 상징하는 거고, 술은 서방을 상징하는 거고, 축은 북방이고 이제 그렇게 가요. 그렇게. 항상 3개월을 갖다가 한 계절을 봐요. 4계절이라 하잖아요. 4계절이니까 이게 한 계절이에요 지금요. 한 달. 그래서 12달, 12지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은 중심에서 나가더라. 그럼 보세요. 요거는 시간이라 했어요. 자하면은 시간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전번에 말씀드렸어요. 인은 뭐라 했어요? 월두 세수라 하죠. 12달에 정월달. 12달에 머리를 호랑이가 물고 온다 그랬어요. 시간의 머리는 쥐가 물고 오는 거고, 12달의 머리는 호랑이가 물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화를 보면은 호랑이가 포효를 하죠. 하늘 바라보고 울고 있어요. 대부분 호랑이가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은 뭐가 그려져 있죠? 거의 다 대나무하고 달이 그려져서 이렇게.
왜 달을 보고 울부짖느냐 하면은 12달에 달을 갖다 물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2달에 달, 한 달, 첫 달에 갖다 물고 나오기 인원세수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그거를 이제 상징한 거예요. 또 여기는 북해도에 진깨가 있어요. 진깨는 뭐냐면 대나무예요. 나무로 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시간의 머리, 12달의 머리, 요거는 뭐라 했어요? 자, 자인진, 선천은 양을 위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축이나 묘, 사 이런 거는 써먹질 못해서요. 자, 자인진, 요거는 머리, 저기 시간의 머리, 12달의 머리, 지는 뭐죠? 이걸 태세라고. 태세.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죠. 가장 작은 건 이거고, 요건 하루의 시작이고, 요거는 정월의 시작이고, 요거는 1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일양, 이양, 삼양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밝은 곳을 여기라 해요. 진사지간은 가장 밝은 곳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가장 어두운 곳이 여기죠. 술해지간.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이름이 싹 트죠. 그러니까 자축에서는 일양, 인묘에서는 이양, 진사에서는 삼양이 1, 2, 3으로 삼양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밝은 곳이 되죠. 그럼 여기서는 1음이 나오고 신유에서는 2음이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술해에서는 3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냐 그러면 술해지간이라 그래요. 가장 밝은 곳은 반대로 진사지간이죠. 진사지간, 이거 용이잖아요. 여기는 개고, 개돼지. 그러니까 개돼지만도 못하는 맨날 하는 얘기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선천에서 지금 물질 세상에서 그 꿈을 꾸어도 개꿈 꾼다 그러면 알아주지 않잖아요. 가장 위대한 꿈을 용꿈이라죠. 여기 용이 있잖아요. 제일 밝은 곳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밝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하고 진이 가장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낙서가 나온 해가 무진년이에요. 낙서가 나온 해가. 우리 그 고조선 당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운 해가 무슨 년이죠? 무슨 년 그럴까? 저 연만 욕한다. 무슨 놈은 안 하고만. 무진년 그러잖아요.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운 해가 무진년이에요. 10월 상달 초사월이니 그러잖아요. 10월 3일에 나라를 세웠다. 근데 그때가 무진년이라는 거 잘 몰라요. 또. 무진년이었어요. 왜 하필이면 무진년에 세우느냐면 가장 밝은 광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밝은 곳이라면 반대로 가장 어두운 상징은 뭐죠? 반대니까 무진 반대가 무술이죠. 이건 가장 밝은 거고 이건 가장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천에서 가장 우리하고 익숙한 개가 뭐냐면 황구예요. 누렁이 이제 툭하면 황구 잡아먹어요. 그래서 무진, 무술. 이건 중앙에서 본 거죠. 중앙에서 본 거. 근데 그것이 요거는 뭐냐면 공전도수라 그래. 그래서 요거는 공전도수고 시간과 요거는 요거 월하고 연은 공전도수라고 하는 거고 시간하고 일진 요거는 자전도수라고 해요. 자전하고 공전으로 움직이잖아요. 지금 자전은 뭐예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빙 도는 거고 자기가 한 바퀴 도는 거죠. 공전은 태양주위로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태양주위로. 그래서 자전의 시작은 뭐냐면 1시부터 시작하죠. 시간 1시, 2시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뭐죠? 12시로 끝나는 거죠. 12시로 끝나면서 13시가 오면은 12시가 끝나잖아요. 그게 일진에 바로
하루라고 하는 게 12시간을 꽉 채우고 13이라는 숫자가 오면은 새로운 날을 시작하잖아요. 그건 공전의 시작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요건 태세라고 하는 거고 가장 어두운 것을 일진이라고 해요. 일진의 시작은 시두법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두 개는 자전도수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그 한 달 있잖아요. 12달의 머리니까 이거 공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1년 도수를 말하니까 공전이고. 그래서 자전, 공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면에서 무지는 1년을 말한 거고 맨 첫날을 갖다 무술일이라 해요. 무술일. 근데 그 무술일의 시작은 뭐냐면은 자시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시. 시간의 시작은 자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시간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숫자가 12이잖아요. 12시라 하잖아. 그래서 삼음과 삼양으로 시작을 해요. 음이 3번 가고 양이 3번 가고 그게 음양으로 벌으니까 삼음 삼양 하면 6인데 그게 음양으로 벌으니까 6이 12, 12로 벌어진다 이제 그 얘기죠. 어쨌건 자시로 시작을 해요. 선천에서는 자시로 시작을 하는데 선천은 이렇게 무에서 무진 무술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부처는 뭐냐면은 이게 사명이 다 한 거예요. 이 공사를 증상께서는 이 이치를 일러주려고 하루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그 누런색하고 요건 누런색이잖아요. 누런색하고 그 다음에 하얀색 그런 차포다리 이렇게 풀려놓고 거기를 발끝이 나게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 이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꼭 무슨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뭐냐면은 누런색은 토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흰색. 그러니까 붉은색하고 누런색. 내가 잘못했네. 붉은색하고 누런색 그 종이 같은 거, 책 같은 게 버려놓고 그걸 발끝이 나게 만들어요. 그 김말순이라는 여자한테 이제. 그게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면은 자, 붉은색, 요건 붉은색이고, 요건 누런색이고, 요걸 밟고 지나가야만이 이게 들어와요. 즉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예요. 요거는 열매거든요. 열매를 맺는 부천 인전 문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러주려고 그런 공사를 보았는데 자세한 것은 거기 이제 보문사에 돼요. 이제 대순정경이나 아니면 장경 같은 거, 거기에 이제 그런 그 공사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걸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알고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그냥 그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뭔가 있겠지 하면서도 그냥 그러고 그러겠지 뭐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렇게 증산이란 분하고 뜻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꾸 과거사로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즉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에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실제 물로 알아야죠. 그때 물은 인육수를 말한 거거든요. 인육수가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은 땅도 무하고 기토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무토는 양토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에요. 기토는 뭐냐면 음토니까 옥토예요. 축축한 땅이야. 그래서 이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빗물을 갖다 이쪽으로 내렸다 이제 그 얘기였어요 원래는. 근데 그 얘기를 기독교인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뭐가 돼요 도대체가.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 뿐인데 언젠가는 이제 그런 얘기 다 풀어줘야 돼요. 에덴 동산도 똑같아요. 참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선천은 무에서 시작을 했지만 부처는 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기에서 시작하면은 지지도 이동한다 그랬어요.
선천에서의 지저는 자축이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근데 부천에서의 지저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도를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자의 반대가 5죠. 여기서 1, 2, 3, 4, 5, 6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 원래 12개니까 6개, 6개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 원래. 자에서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4에서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선천은 자에서 시작해서 사로 끝나면은 부천은 오에서 시작해서 해로 끝나죠. 근데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잘 미에서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그 증산이란 분이 왜 신미생 양띠라고 왜 양띠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것도 을미나 정미 이런 게 아니라 신미, 요 신자 신미생으로 올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이게 서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서방은 가을을 말한 거고 가을은 열매를 맺는 거고 여기까지는 여름까지는 뭐냐 즉 미 이전까지는 어떤 상태냐면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이 여기서는 뭐예요? 이 동반에서는 즉 봄의 시대에서는 나무가 없던 상태예요.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나온 거죠? 이건 싹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 여름 꽃이 핀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화려하냐면 꽃이 제일 화려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은 하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도가 나온 거. 그 하도가 나온 게 약 6,000년 전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비슷한 거예요. 그게 어느 때냐면은 오회 문명이라 그래요. 오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미가 오는 순간부터 뭐냐 가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요 기간이 몇 년이냐? 요 기간이 한 바퀴 돌면은 129,600년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129,600은 360 곱하기 360에서 나온 거예요. 가로 세로 한 바퀴 이렇게 돌잖아요. 돌면 360이에요. 요거 곱하면 129,600이에요. 그걸 갖다가 12달이니까 이게 12달이잖아요 지금. 1년에 12달인데 이게 자에서 축이 한 달에 지금 이렇게 한 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129,600을 12로 나누면 금방 나와요. 이게 108. 거기 1800이에요. 1800.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1800. 여기에도 음량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그러면 1800을 둘로 나누면 여기서 이게 5400이에요. 이렇게. 5400 이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1800 이렇게 가는 거예요. 1800인데 하도가 나온 때는 언제냐면은 여기서 여기 중간 됐을 때 그럼 5400년이 지났을 때죠. 5400년이 지났을 때 그때 하도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은 5400 여기서 시작해서 1, 2 해가지고 여기에 5400년이 되겠죠. 그때 나온 것이 3대 상서 하도를 내려준 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 인류의 문명은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여름의 문명에서 가을 문명으로 접어드는 그 회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로 저 미륵불 있잖아요. 미륵불은 몇 채에 오시는지 아세요? 저 석가모니 부처는 몇 세 부처라고 그래요 보통? 1세 부처, 2세 부처 그렇게 나오잖아요. 몇 세 부처라고 그래요?
석가모니 이전에도 부처님이 많았어요. 탈생각. 다들 몰라서 묻잖아 지금. 어렴풋이 듣기에는 예, 나도 칠팔 때. 들었는데 여기에 오신 부처예요. 그렇게 며칠 7차 부처예요. 미륵불은 여기에 오는 거예요. 8차 회상. 그걸 5차 회상, 6차 회상, 7차 회상. 그 회상이라 불러요. 석가모니 부처는 이때 오신 거예요. 여기. 무슨 7세 부처. 무슨 예수도 마찬가지. 이때 온 거라. 전부 다 요게 집중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뭐냐면 가을 시작하니까 열매를 여기서부터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가을이 다 왔을 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미 늦어.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올바른 이치를 갖다 일러줘야 돼. 알려주려고 그렇죠. 내가 태어나서 예. 받고 안 받고는 본인들 자유고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성인들을 이렇게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석가모니, 노자니, 뭐니 전부 다 여기에 속한 거지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것도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9,5만 년 그래요. 증산결에서는 9,5만 년이라 하잖아요. 9,000이 왜 5만 년이에요? 그럼 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도 그냥 들은 풍어는 있는데 그 왜 그러는지 보세요. 이게 1800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이렇게 1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1800 곱하기 여기까지 오면 1800 곱하기 6 하면 64,800년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75,600년이죠. 그 129,600에서 75,000년을 빼봐요. 그리고 약 4,000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5만 년이라고 한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지 이제. 그렇지만 누군가 그런 말을 퍼뜨린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야 원래.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주서들은 풍을 가지고 읊어대고 있는 거야 그냥. 지금 종교판이 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고 맨날 남의 것이야.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돼야 된다. 자기 것이 돼야 되는데 맨날 남의 거 가지고 지금 종교인들 안 그렇습니까? 자기 것이 어디 있어. 맨날 2000년 전에 예수 거 갖고 울고 먹는 거고 2500년 전에 부처님 거 갖고 울고 먹는 거고 자기 건 없어요 지금. 9,5만 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왜 미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자가 7도를 이동하는 게 원래는 오죠. 반대 정반대는 좌우측이니까 오지. 근데 이건 양이잖아요. 이건 양인데 이것도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고 음이고 시작은 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양하고 양하고 만났을 때는 뭘 하느냐면 양이 강해지거든. 그때는 뭐냐면은 음은 살림을 하는 거 원래 안정을 말하는 거고 오는 뭐냐면은 다 부수는 역할을 해요. 이미 있던 거 다 청소를 해줘야 돼 이렇게. 청소하지도 않고 그 부인 보고 들어와서 살림을 해라.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 우리가 말하는 선천 있잖아요. 선천도 여기서 말한 거 지금요. 요 상태에서 요것도 또 나누면 전반기는 선천이고 후반기에 또 나눠지는 거라. 하루에도 선후천이 있어요. 오전이 선천이고 오후가 후천이고 선후천이라니까 꼭 뭐 방대한 세월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선천은 뭐냐면 항상 투쟁하는 거예요. 생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동방하고 서방을 놓고 볼 적에 동방하고 남방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낮이잖아요. 한낮. 이때부터는 저녁이잖아요. 저녁에 누가 싸워? 잠자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 인류의 문명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투쟁사냐. 전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이 얼마나 심한데요. 왜 그렇게 가느냐 하면은 아직도 양형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즉 기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의 시작이 선천은 자에서 시작인데 시간이 구천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5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똑같은 양이기 때문에 여기 갔을 적에 비로소 올바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그전에도 자미해라 그랬어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도 어린 양이라고 했고 또 증산도 식미상으로 온 거고 또 우리가 그 상서롭다 할 때 했잖아요. 상자를 이렇게 쓰죠. 상서롭다 할 적에 우리가 저는 불쌍하다 하잖아요. 여기다 아니 불자를 쓴 게 그거예요. 불상하다 그 얘기예요. 불 원래는 상이에요. 불상인데 세게 발음하다니까 불상 그렇게 된 거죠. 상하다와 불쌍하다 차이가 있잖아요. 상하면 이렇게 상서로울 상자잖아요.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서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상서롭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랄 조짐 있잖아요. 기란 조짐이 보이는 거. 그걸 상서롭다 그래요. 그때 양양자를 양을 보여준다고 얘기잖아요. 이건 보이시자잖아요. 이거는. 양을 보이게 하는 거. 그 양이 뭐냐면 미잖아요. 미회를 잘 보는 사람이 상서로운 사람이죠. 즉 내가 그 인존문명 내가 앉아야 될 때 설 때 그때를 갖다가 잘 보는 사람이 상서로운 사람이죠. 분명히 이건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 법칙을 물어다 보니까 어떤 특수한 존재가 와가지고 열어주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 그렇게 얘기해요. 특수한 존재가 맞기는 맞죠. 근데 그 존재가 어떤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 게 아닌데 특정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 코, 귀, 입 달린 형상을 갖다 위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눈, 코, 귀, 입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서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가르침, 정신, 그게 중요한 거지. 난 예수라는 사람 콧배기도 못 봤어. 하지만 누구보다 잘 믿어요. 꼭 사람이 있어야만 믿는 걸까요? 사람이 없어도 그 사람이 남겨놓은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은 그것을 위대한 게 어딨어요. 그걸 믿으라고 한 거지. 무슨 놈의 사람이 직접 구름 타고 오고 구름 타고 가고 그걸 믿으라고 하니까 그건 증산계도 똑같아요. 증산이나 인물이 열석자의 몸으로 온다고 믿어요. 지금도 그래요. 한자가 30cm라면은 열석자면 몇 cm야? 390cm잖아요. 거의 4m예요. 4m. 4m의 몸으로 올 걸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4m짜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기는. 조그만 것도 무게가 있어서 떨어지는 법인데 4m짜리 하늘에서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요? 땅도 움푹 파질 거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열석자라는 게 뭘 가리키는 거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열석자는 뭐냐면은 이게 자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자시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선천은 임자시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시도 임자가 있고 갑자가 있고 병자가 있고 무자, 경자 자도 여러 가지예요. 근데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면 무진년 무술일 갑자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임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근데 이건 아직 하루가 안 된 거잖아요. 시작을 한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루가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전하고 공전하고 동시에 성립이 돼버려요. 이거는 자전만 있는 거지 아직 공전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건 못 써먹어요. 그래서 임자에서 시작은 하는데 써먹는 것은 반드시 하루가 지나가야 돼. 12이 지나가서 13번째 가서 써먹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 자전이 되면서 자전이 되니까 뭐냐 공전이 시작하잖아요. 그걸 13 자라래요. 아까 열석자의 몸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임자에서 13번째가 뭐냐면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갑자예요. 그러니까 60갑자도 여러분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 학교에서 뭐 얘기도 안 해주고 실제적으로 이거 알아야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우주의 어떤 그 도수 있잖아요. 법도 이제 그런 걸 알려면 60갑자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임자에서 시작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써보는 것은 갑자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부터 시작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만 갑자 그러잖아. 60갑자. 왜 갑자부터 써먹느냐? 숫자로 보면 여기 이래요. 천간 1고 이것도 이래요. 이래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 임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원래. 근데 왜 갑자부터 시작하냐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아직 형상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형상이 밝게 드러난 것이 동방이잖아요. 그 동방갑.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번째야. 그게 13자로 온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4m짜리 몸으로 온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모르면은 전부 다 문자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니까 실제로 저 하늘에 14만 4천이 나타나서 내려오는 걸 믿어. 그건 이제 12 곱하기 12한 144가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선천에서는 시작이 갑자시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임자가 이건 원부더라 해서 원래부두, 원부두, 이거는 용부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원부두에서 13번째 즉 13자를 가서 써먹는 거라. 그럼 선천은 갑자시로 시작했는데 부처는 달라요. 부처는 7도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로 7도를 이동하는 게 들어야 돼요. 그게 사실화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여기 사가 7번째 이동하면 이 자리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가 되는 거예요. 자하고 자자리로 사가 들어온 거죠. 요건 사시로 시작한다는 얘기지. 근데 사에도 을사가 있고 정사, 기사, 신사, 계사 5가지가 있어요. 항상 5가지야. 이게.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거냐 이제 그걸 찾아야지. 항상 물에서 시작해 모든 게. 그래서 선천은 자가 물을 상징하는 임자에서 시작한 거고 임자에서 13번째니까 갑자가 나온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떤 게 되겠어? 물에서 시작한다니까. 을정기신계 그래요. 을정기신계 이 5개 중에서 물에 속한 천간이 어떤 거예요? 개죠. 을은 목이잖아요. 정은 불이잖아. 기는 토고 신은 금이잖아요. 개가 물이잖아. 그 개사시라 이게 지금. 그래서 용담도를 일컬어서 개사도라 그래 원래. 개사도. 자, 개사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근본 첫 시간인데 아직 형상이 없어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형상이 없으니까 또 13번을 가야지. 그럼 뭐가 되죠? 사는 똑같이 사시지. 계사에서 13번을 가봐요.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형,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밀사요.
을사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을사 좋다. 을사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60갑자로 해서는 앞으로는 안 되는 거고 60을사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60개는 똑같은데 양을 위주로 할 때는 갑자로 하는 거고 음을 위주로 할 때는 을자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을사가 삼천의 머리예요. 시간의 머리 이제. 그럼 이 자리로 자체를 사가 들어가면은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고 이게 오잖아요. 하나씩 밀리니까 이제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하죠. 그럼 아까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무진으로 제일 밝았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유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사, 오, 미, 신, 유. 이 자리로 유가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유는 닭이잖아요. 요건 짐승이 뭐죠? 용이죠. 그 합하면 계룡이잖아요. 계룡. 계룡이고 요 자리가 뭐야? 그 계룡은 팔간산이 들어가잖아요. 팔간산이 요 자리로 오거든. 이게 계룡산이라. 이제 계룡산이 여기를 가리킨 건데 저쪽 공주의 계룡산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눈에 보는 형상이고. 저거 그저 저 활기 아닌 것 같죠. 예? 저 간 아니고 천자. 됐죠? 팔간산이 여기로 들어요. 그래서 계룡산, 금산사. 이게 금산사예요. 이게 금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신, 유, 술해 이렇게 요 자리가 신이야. 신, 금이 있는 곳이죠. 신유는 금이잖아요. 금이 있고 산이 있어요. 금산사라 그래서. 계룡산이나 금산사나 전부 여기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죠 이게? 계룡산이나 금산사는 부처는 무가 아니라 기가 시작하는 거죠. 기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가장 밝은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태양이 떴잖아요. 이렇게 태세. 이 자리로 뭐냐면 달이 뜨는 거예요. 해가 끼우면 그 자리에서 달이 뜨는 위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태양이 뜨던 곳인데 가장 밝은 태양. 그럼 이 자리를 가장 밝은 달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기유가 월이야 이제. 유가 옛날에는 호랑이가 정체 12달을 물고 나왔죠. 후천에는 닭이 해를 물고 12달을 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우정을 1일 해놓고 사시라고 일부러 썼어요. 그 얘기지. 저걸 뭐 사시에 만들었다 해서 그렇게 쓴 게 아니란 거죠. 자, 사시하면 사는 짐승으로 뭐죠? 뱀이죠. 네.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장본인. 뱀이잖아요. 왜 뱀이 유혹을 했을까요?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간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간교하게 했잖아요. 그럼 만들어진 대로 간교한 행동을 한 뱀이 잘못이 아니지.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잘못이지. 그럼 모든 책임이 하나님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책임을 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지금 감히 뭉그렸지. 그러나 이 지혜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뱀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저지르게 했을까? 그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지. 요놈이 뱀이잖아 지금.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천의 시작은 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끝은 선천의 끝은 당연히 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숫자를 1이죠. 요거는 2지. 2. 여기 27 하잖아 지금. 이 불이 27 아닙니까? 물은 1육수고 요거는 1이고 요건 육수고 1육수. 여기 음이니까 2죠. 음은 짝수예요 항상. 자, 양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이고 그 5는 7하라 그래요. 4는 2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숫자로 1에서 시작했으니까 2가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1 다음에 2가 와요. 그 다음에 이건 6이잖아요. 6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7이지.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선천에 이렇게 가는 거, 후천에 이렇게 하는 거 원래. 그 6에서 시작했으니까 7로 끝나고 1에서 시작했으니까 2로 끝나는 거고 그 맞는 거야 그게. 근데 왜 뱀이 여인한테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 못 먹겠어. 그렇게 꼬이잖아요 뱀이. 그럼 이 뱀이 나중에 요자료들 한다 했잖아요. 자시가 아니라 사시로 시작한다 했잖아요. 그거고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 답이 나올 텐데. 전부 다 상징이죠 이게. 실제로 뱀이 있어서 어떻게 꼬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당시에 뱀은 사람 치니까 꼿꼿하게 서서 걸어다니면서 말을 했대요. 그래서 여자의 귀에 대고 쏘고 이제 유혹을 했다는 거야. 자기가 보지 못했으면서도 본 것처럼 그렇게 소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뱀한테 저주를 내릴 때 어떻게 내렸냐면은 너는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라 했어요. 배로. 만약 혀가 잘못됐으면 혀에 대한 그 저주를 내렸어야 되는데 혀에 대한 저주는 없어요. 배가 잘못된 거지. 배를 기어다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나 해 신인 인신사에 보통 그렇게 얘기했대. 이거는 좀 더 인간에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오묘유는 하늘이라 했잖아요. 진수충묘는 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도 사하고 해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거는 머리통을 가리켜요. 사는 해는 배를 가리키는 거 원래. 그런 거하고 좀 더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세요. 자, 너는 이런 짓을 했으니까 뱀 보고 평생토록 배로 땅을 기어다녀라. 땅이 어딥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 이렇게 놓고 볼 때 위하고 밑을 놓고 볼 적에 땅이 어디예요? 땅은 여기지. 그래서 복희도안에 여기에 8권지가 들었잖아요. 여기 1권천이더라고. 하늘, 땅이라. 제일 높은 것이 하늘이고 낮은 것이 땅이고. 근데 이놈의 뱀은 일로 지금 이 자리로 내려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땅으로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배잖아 이게. 배는 땅이라 그래. 그러니까 너는 평생토록 어떻게 배를 기어다녀라. 땅을. 네가 머리가 됐다. 머리가 됐었거든 이게 지금. 그 얘기라 지금. 그래서 이놈은 일로 내려와야 돼.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얘도 죽고 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살리려면. 자, 뱀을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는데 저주를 하기 위해서 저주를 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가난하게 만들어 놨으면 책임도 하나님 져야 돼. 근데 자기 책임은 쏙 빼놓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넌 죽어야 돼.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살리는 게
그게 진정한 이제 구원자지. 사람도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나 같으면은 그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다 죽여버려. 뭐로 남겼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930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근데 뭐가 죽었느냐면 영적인 의식이 죽은 거지. 영적인 의식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인 의식이 다시 어두운 무지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 얘기지. 그럼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다시 기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러한 어떤 때는 병을 주고 어떤 때는 약을 주고 하느냐면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 그게 아니죠.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갑자기 밤이 오는 법은 없어요. 갑자기 가을이 오고 그런 법 없어요. 반드시 봄, 여름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자기 멋대로다가 죽이고 살리고 그런다면은 인간이 뭐하러 필요해 그거. 그렇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완벽하다 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젖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돼요? 아첨할 수밖에 없죠. 옛날 국왕들이 그랬잖아요. 국왕한테 잘못 밑보이면 어떻게 돼요? 모가지 달아나. 그러니까 맨날 옆에서 어떻게 해요? 간신 노릇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충성이라 그래 지금. 그걸 올바른 믿음이라고 해요 지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질 건 따져야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인데 감히 대들어 이제 그래요. 피조물과 창조주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라. 원래가. 근데 왜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했느냐면은 설명을 하려니까. 낮과 밤은 본래 하나예요. 근데 엄연히 있거든. 어둠도 있고 밝음도 있고 동시에 공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비유로 하면서 뭐냐면 결국은 모든 것이 무경계, 경계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으로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속에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얘기죠.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다른 존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의식이 막힘이 있으니까 다 막혀버린 거예요. 내 의식이 막힘이 없어. 대자유를 누리면 다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세상이 불안한 거죠. 그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건데 자꾸 나는 책임이 없고 내가 누구를 잘못 믿어서 이렇게 됐다. 참 문제가 크죠. 자, 기유, 정월, 일을 사시려고 한 것은 왜 기유년이라고 하냐면 기로 시작하면 이 자리가 진자리가 유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기유년. 그 다음에 정월달은 이때가 기유년 그러면 그 선천 물질 문명의 법칙으로 보면은 인월이 돼야 돼요. 정월달이.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6월이 돼요. 6월로 시작한다는 것 같아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선천법대로 기유년이면은 인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5개가 있어요. 갑인, 갑병무경이니까 갑인, 병인, 무인, 경인, 이민 5개가 있어요. 그럼 뭐 무슨 인월로 시작하는지 그런 것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잡는 요령, 그건 요령이 있어요.
갑하고 기가 들어가는 해. 이게 뭐냐면은 그 십천간이 10개가 있지만은 갑, 을, 병정, 무 이렇게 10개니까 5개씩 나눠져요. 갑, 을, 병정, 무 하면 무로 끝나잖아요. 갑을 시작하고 그럼 부처는 뭐냐 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럼 갑하고 기가 원래 한자예요. 그 을 다음에 경이죠. 기경. 그 다음에 병하고 신하고 한자예요. 병신. 그 다음에 정하고 임하고 한자예요. 그 다음에 무하고 기하고 한자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근데 왜 그걸 갖다 붙이냐면은 그 60일 만들면 60이기 때문에 그래요. 60. 자, 예를 들어서 갑자시가 다시 갑자시가 되려면은 몇 시간이 흘러야 돼요? 갑자시가 다시 갑자시가 되려면 그렇게 60이지 그냥 60 다음에 다시 또 갑자시가 되니까 그 60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갑자시가 돌아와요. 그럼 60시간을 갖다가 날짜로 계산해 보세요. 하루가 12시간이니까 5일이죠. 예. 그래서 5가 한자게 원래. 그래서 5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갑, 을, 병정, 부가 무 5이 지난 다음에 기가 한짝이잖아요. 5가 지나니까. 그 1하고 6이 한짝이란 말이에요. 1, 6. 을이 두 번째잖아요. 경이 7번째예요. 27. 16, 27, 38, 49, 50 이제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갑기진년에는 갑하고 기가 합하면은 갑기토라 그래요. 토로 이제 토로 변해버려요. 요건 목이고 요건 토인데 갑하고 기가 합해버리면 토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원래 천문에서 온 거예요. 그건 다시 또 어차피 다시 나와요. 토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게 화예요. 화생토. 화는 병하고 정 두 가지가 있는데 선천에서는 약만 사용하기 때문에 병이에요. 병인월이야. 갑기진년에는 정월달이 병인월로 시작을 해요. 이거는 공식이니까 외워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을, 기 다음에 경이죠. 이렇게. 기경진년에는 을하고 경이 합하면 금이에요. 이게. 아까 이게 토라 그랬잖아요. 이게 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해서. 그럼 갑을 그다음 병이죠. 병신, 병신진년, 갑을 병, 정, 임이죠. 무, 기 이렇게 가죠. 그럼 이게 토로 시작했으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런 순서로 가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게 상생이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토인데 토를 만들어주는 것은 화생토니까 병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요거는 금이잖아요. 금을 만들어주는 게 뭐죠? 토생금이잖아. 그러니까 상생상금 이제 그걸 외워야 되죠. 토생금이니까 이제는 토가 들어가야 돼. 토하면 무하고 기하고 두 가지예요. 근데 선천에서는 양을 쓰니까 무지. 정월달이 무인월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병신년에는 병신은 수잖아요. 수를 만드는 게 금이잖아요. 금생수. 금하면 경신 두 가지잖아요. 경금신과 경이지. 그러니까 경인월이지. 예? 좀 목장화 화생토 그런 거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들어봤는데 다 내것도 잊어버려서 지금 다시 가서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이치를 알면은 외울 것도 없어요. 근데 이치를 외운 게 아니라 그냥 암기를 해버려서 그래요. 정임목이잖아요. 목을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수잖아요. 수생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는 뭐냐? 임이잖아요. 임계틀 중에 하나니까. 임인월이지 이거는. 그 여기는요. 화를 만들어주는 게 목생화잖아. 목이니까 갑하고 을 두 개 중에서 갑이죠. 지금 금년이 무술년이죠. 2018년이 무술년이잖아요. 무계진년이라 그럼 금년도에 정월달이 갑인월을 시작한 거예요. 갑인, 정월달이 갑이래요. 갑인, 일묘, 병진, 정산, 부호, 기미, 경신, 신유. 지금 신유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첫 달만 알면은 나머지는 순서대로 다 나가니까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 잡는 요령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정월달 잡는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면 기유년이잖아요. 기유년 정월 일사시니까 그럼 여기서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잖아요. 갑기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이때 정월달이 뭐냐면 병인월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기후년 정월달 그 선천 물질 문명에서 보면은 병인월이에요. 호랑이는 호랑인데 붉은 호랑이죠. 이제. 붉은 호랑이를 타고서 온 거야 이제 이게. 그럼 이게 7도 이동하는 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호랑이가 아니라 육아잖아요. 닭이 물고 오는 거야 12달을. 그건 다음 시간이에요. 지금 어려워서 안 되겠어. 이런 걸 제대로 알려면 우선 상생하고 상극이 머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생과 상극. 근데 상생과 상극이 달달달 외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우긴 외웠죠. 지금 그 오행하는 사람들이 다 외워요. 외워서 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 모르고 외우니까 자꾸 까먹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걸 왜 공부하냐면 상생도 없고 상생극도 없는 세상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정산대에서 크게 착각하는 게 부처는 상생대도래요. 상극이 없어지고 상생만 있는 걸로 알아. 참 많이 맞어요. 그러면은 음은 없어지고 양만 아니 어둠은 없어지고 밝음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니 어둠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 그 노예 홍수 때도 깨끗한 짐승만 걷어들인 게 아니라 더러운 짐승도 걷으라 그랬어요. 왜 그래? 음과 양은 반드시 공존하는 거예요. 상생과 상극은 반드시 공존하는 건데 아니 뭐 상극 때문에 세상이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상극을 없애서 증산상제님이 그걸 없애고 상생의 태도만 제시하려고 오셨다 그래요. 그럼 병신 만드는 거예요. 상생도 없애고 상극도 없애야 돼. 없애려면 존재를 하게 하려면 상생, 상극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선천문명에서는 동시에 합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7도 이동한 게 자자리로 사가 들어왔어요. 물하고 불이 한데 합한 거예요. 지금 상극이라 원래. 또 5자리로 해가 들어가요. 불자리로 물이 들어왔어요. 상극이라 이게. 또 몇 자리로 힘이 들어가요. 금극목이잖아요. 전부 다 상극끼리 맺어진 거예요. 이제 이걸 원진살이라 그래요. 이제 상극끼리 똘똘 뭉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상생 문명이 안 해요,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상극 문명이라고 했어야지, 이렇게 보면. 근데 7도 이동한다는 것도 몰라요, 지금. 증산계열에서는 아예 이런 원리 자체를 갖다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현무경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요. 현무경 공부를 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맨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라 지금까지. 그 해마다 사오미가 되면 뭐 개벽이 된다. 사오미도
개벽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확히 말하면 사오미 개명이라고 했어야지. 개명이라 했잖아. 사오미 개명이라 했지. 누가 사오미 개벽이라 그랬어? 근데 증산계열에서 뭐냐면은 4년 5년 미년이 되면은 지축이 틀어진 게 바로 잡히고 말이야. 바다가 물로 변하고 땅으로 변하고 그런 식의 어떤 개벽 천지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전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맨날 증산상제념을 팔아먹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들 바로 잡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우선 내가 바로 돼야지. 내가 모르고 어떻게 그 사람들 바로 잡아. 우선 공부들 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천에서는 갑기, 부천에서는 기갑진년이라 이렇게 뒤집어 버려. 갑기진년이 아니고 을경이 아니라 경을 이렇게 참대 뒤집어서 표현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다만 이 정월달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시간 잡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시라 그러죠. 자시는 첫 시가 자시잖아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자시인데 예를 들어서 갑기지년, 갑기지일 진짜 연이 아니라 갑이나 을이 들어가는 연이 날짜 있잖아요. 그때는 똑같이 자그래. 5일마다 한 번씩 60이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아요. 5년에 한 번씩 똑같은 정월달이 오고 5일에 한 번씩 똑같은 시간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그러잖아요. 기는 원래 10일을 가리킨 거예요. 후는 5일을 가리킨 거예요. 기후할 적에 기자 자체는 10일이에요. 후는 5일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15일을 가리킨 거예요. 원래가 15. 그게 하도의 중심에 50토를 합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후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그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운 기자, 그 다음에 날씨 후자 맨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어 지금요. 전부 다 숫자에서 나온 거예요. 갑과 기가 들어가는 해 정월달은 이렇게 잡는데 갑과 기가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날의 시간은 자시로 시작하잖아요. 그때도 5개예요.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뭘로 시작하냐고 얘기해요. 이거는 달라요. 이건 조금 아까 이게 토인데 화생토 했잖아요. 이거 살려주는 거죠. 낳는 걸로. 이건 반대예요. 반대가 돼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 볼까요? 예를 들자면은 갑자일 그래요. 그럼 이때 갑자일이 들어간 날의 첫 시간은 어떤 자로 시작하느냐? 그럼 갑은 뭐냐면 토라 그랬잖아 아까. 갑기는 토예요. 이게. 그럼 여기서는 아까 밑에서 상생으로 이걸 화생토였고 병이 됐죠. 이렇게 화생토. 여기서는 이렇게 극을 해버려요. 토가 극을 해버려요. 내가 지금 말해.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상생을 했죠. 여기서는 갑하고 기가 이제 토인데 여기서 시작한 놈이 극을 해버려요. 진짜. 그럼 토를 갖다 극을 한 게 뭐죠? 진짜 모르네. 그건 토가 극을 하는 거지. 토가 극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반대로 토를 극하는 거라니까. 여기서는 아까 토를 갖다 만들어준 놈이었잖아. 상상을 한 거고 여기서는 반대로 상극을 하는 놈이라니까. 그럼 토는 흙은 나무 뿌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커지면 커질수록 흙이 얇아지잖아. 그 목구 토라. 목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목은 갑이지.
그래서 갑자 1에는 즉 갑기 1에는 갑자시로 시작을 해요. 맨 첫 시가 갑자, 그 다음에 1시에서 2시는 을축이죠. 을축, 그 다음 병이시 뭐 그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령만 알아두면 돼요. 이거는 토를 상상하고 이거는 토를 극해버린다. 간단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이거 보세요. 을경신형은 금이라 그랬죠. 금을 만드는 게 뭐냐면 토생금이니까 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을하고 경이 들어가는 달자에는 시간이 극을 해버려요. 금을. 금은 불 속에 들어가면 녹잖아요. 화극금이잖아요. 화니까 병이지. 그 병자시죠. 병자시를 시작을 해요. 그걸 알아야만이 정신문명에서도 시간이 사시를 시작하는데 어떤 시로 시작하느냐 그런 법칙이 나와요. 이걸 모르면 그것도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 알아야 돼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반복해서 해야 돼요. 보니까 이제 상생하고 상극 이런 것도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현모경이라 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금방 끝나버려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법칙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모경은 모든 학문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현모경만 제대로 알면은 무비통제라 안 통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하는 공부가 현모경이에요, 원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